반갑습니다. 예. 저번 강의에 이어서 화엄경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라. 즉 말하자면은 자신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근거를 확실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자기 발전과 자기 미래의 꿈을 정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자기의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정말 하자면은 지옥에서부터 인간에서부터 천상에까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잘못하면 악이 축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과보를 다 받으면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를 올라오고 내려가고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생살이에 거의 모두 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요걸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공간론적인 그 사고방식 시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것은 공간론적인 시야다. 공간적인 확대를 해보니까 어떠느냐 하면 인간 세계를 확대해 보니까 아마 65억 인구다. 이런 공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보니까 여기 우주가 있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에 나는 먼지 중에 먼지 중에 먼지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태양의 크기가 저렇게 큰지 몰랐죠? 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태양이 무슨 지구가 쏙 집어넣으면 30만 개가 들어간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흑점 하나가 지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공간론적인 전체적인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이거를 요렇게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왜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못 먹고 못 사냐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이것이 빠져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시간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거와 시간론적인 것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불교의 연기의 법칙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불교의 이 연기의 법칙이 인연 법칙이죠. 연기나 인연이나 연기의 법칙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에 합쳐놓으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법칙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야가 잘못된 착시 현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옛날에 세상 공간론 쪽으로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저게 뭐냐면 고대 바빌로니아인과 수메르인 또는 세계적인 사람들의 시야에서 요 하늘에 무슨 신이 사는 궁전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저 구름 가운데 또 태양이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이제 천동설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세상이 돈다. 별도 돌고. 이게 천동설이에요. 이게 원시적인 인간적인 그냥 지극히 판단해서 내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까지 가면은 바다 끝에 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공간론적이고 이것이 신학론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외국에 오히려 더 그 지성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지성인들은
성경 구절이나 기타 저 옛날 시대에 저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저런 고집들을 인정을 안 해요. 당신들이 지성인들은 다 불교인이에요 지금은. 왜? 저거 다 허구니까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지금 믿습니까? 아니 로켓 쏘고 하늘 올라가면 궁전은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늘 올라가면 그냥 우주가 나올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 죽습니까? 토론만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당연한 것을 가지고 저길 누가 콜럼버스가 뭐 대륙을 발견했다서 뭐 신기한 현상이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 그래. 그래서 이거를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갈릴레오죠. 네. 천동설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 거꾸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리 와. 너 사형당할래? 아니면 네 주장을 뒤집어 풀래? 신이 야 천동설이라고 했으면 천동설이 맞는 거지. 왜 네가 건방지게 지동설이라고 하느냐, 지구가 돈다고 하느냐. 그래서 사형당이 싫으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랬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나님이 지구를 천동설로 만들었다고 아무리 그러고 주장해도 공간론적인 착시현상,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고 비과학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강요를 합니다. 억지로 그냥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비틀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강요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잘못된 사고방식은 결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론적으로는 또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은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보통 보면은 사후에는 지옥 가고 천당 가고 끝.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뭐 신이 벌 주거나 또는 뭐 이렇다 이런 정도. 그냥 무조건 전지전능하다고 갖다 붙이는 이 시간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맞아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하자면 부처님 당시에 늘상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멍청했다. 기억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 부처님이시오. 이분은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은 시간론적으로 관찰해 보면 답이 나와. 그래서 관을 해보니까 전생에 자기가 대학자였고 남을 가르친 데 인색하고 또는 말이지 사람들을 거만하게 바라보고 뭐 이런 어떤 전생에 과보를 지어서 지금의 멍청이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전대하거나 이런 과보를 받는 것을 나타나는 그 현실을 법문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론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 해서 연기법칙에서 즉 다시 말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삼생으로 관찰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무슨 내가 현재 고통스러운 것은 지난 시간대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과거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좋은 대학 못 갔다. 이것이 뭐예요? 현재다면은. 자, 좋은 대학 못 갔으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볼 것도 없지 뭐. 그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전생이 돼요. 전생에 저번에 말리 부인의 사건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깁니까? 잘생긴 사람은 마음을 예쁘게 써서 그러느라. 그러면 부자는 어때서 부자입니까? 합니까? 얼굴은 못생겼는데 부자 부인이 돼 있어요. 사모님 소리 들어. 그 이유가 뭐니까? 마음은 못되게 썼지만 보시는 아주 성실하게 했다. 베푸는 걸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생겼지만은 잘 나가는 여성분들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그거는 마음을 아주
예쁘게 썼는데 베푸는 건 아주 짠순이었다. 그래서 가난해진 거다. 이런 과거의 전생의 지은 업에 따라서 현재의 과보가 나타나고 미래의 기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 태어나는데 5살, 4살짜리 절대음감, 뭐 춤을 잘 춘다든지 씨름 잘한다든지 기계를 잘 다룬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이런 신기한 현상은 뭐냐면 전생에 다 습관 들여져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그래서 삼생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불교 우주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제가 경전의 근거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천문학과 불경이라는 것을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반야부 경전에서 인왕경, 그래서 변신한 100억 개의 수미산이 있으며 이렇게 나가요. 우리나라 히말라야산 우리 저 지구에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억 개의 태양과 달 이게요 불교가 너무 과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과학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천원 어떻게 저 태양이 100억 개 태양과 달이 있다고 어떻게 이런 경전의 글을 이 사람들이 안 넘어지겠냐. 과학이기 때문에 16대국가 500개의 소국 뭐 이런 식으로 1만 개.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합친 세계가 하나뿐만 아니라 100억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옛날에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근거 자료를 또 보니까 법화경 수량품에서 보면은 5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3천 대천 세계를 우주라고 묘사해놨다. 이게 3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천 세계는 저런 태양계를 1000개, 10,000개 합쳐놓은 거라고 하면은 3천 대천 세계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론에 보면은 0이 51개가 붙어요. 지구 같은 땅이 51개가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말을 옮겨서 해석해 보면 100억 개의 수미산. 그러니까 태양, 지구 이런 행성애가 100억 개짜리가 4개가 있는 것을 사주 있는 것을 소천이라고 한다. 소천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100억 개가 1,000개가 있을 때라고 하면 중천세계예요. 그러니까 중천세계가 또 곱하기 하면 대천세계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5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3천세계를 현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러면 지구가 존재하는 은하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세계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죠? 소용돌이 속에 우리 한쪽 귀퉁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주 가운데 그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렇게 별을 뿌려놓은 것들이 저렇게 많다. 그러니까 뭐 우주 가운데 저 은하수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저는 은하수끼리 서로 이렇게 슥 다가오고 있는 중이 현재. 그게 누구냐 뭐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현재 우리 은하수하고 키스하려고 좀 다가오고 있다 이래. 그러니 이런 상황인데 어찌 됐든 저 은하수들도 생로병사를 해요. 별들도 생로병사하고. 그래서 법화경 외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관무량수경이나 아미탕에 보면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탑을 세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일원이에요. 예,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극락 정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외계인이 있다 없다? 외계인이 있다 없다? 100%가 아니라 1000%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저 은하수나 세계들이 저와 같은 법칙을 따라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세계들이 공간론 쪽이나 시간론 쪽으로 보면은 이것들은 삼법인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 일체 계고는 다 아는 것이고요. 재범무와 재행무상. 예. 이렇다는 것이에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주계공의 법칙을 못 벗어난다고 써져 있죠. 성주계공. 성주계공.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주의 어떠한 물질이나 사람도, 예, 사람도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부서져 가지고 싹 사라지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렇게 공이 돼 버리는데 세상은 내가 다 만들었어. 내 거야. 싸우고 죽이고 저주하고 지옥 가라 벼락 맞아라. 싸울 게 없다. 잠시 만나서 존재하고 말 뿐인데 이 성주계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삼법인의 진리다 하는 것이고요. 자, 요것에 근간해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또 불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놨느냐? 뭐 섬세하게는 못해도 대략 정도만 설명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산파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옆에서 바라보면 저런 식으로 산이 있고 물이 차 있는 바다가 차 있는 이런 모습이 사천하가 있다. 이렇게 3000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욕계 세계라고 이렇게 뚝 써졌죠. 욕계는 사천왕 세계부터 시작해서 타화자지천까지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다스린 땅이 여기죠. 여기는 중천세계, 여기는 소천세계, 이거는 사주 이랬어요. 사주가 여기가 100억 개 정도의 태양계가 들어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100억 개 곱하기 중천세계 하면 소천세계 하면 곱하기 또 100억 개가 들어있다. 그럼 또 곱하기 하면은 중천세계고 곱하기 하면은 대천세계다 이러는 거예요. 이들의 수명에 이거는 몇 살을 살 건지가 적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 유격천의 이거 타화자재천까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까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사선천은 이렇다 이런 정도를. 그러니까 불경에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돼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키가 이렇게 생겼다. 이 키가 우리 고작에 1m 70, 80 왔다 갔다 하지 평균 키가. 근데 저 키는 뭐 상상할 수 없어요. 뭐 몇만 리, 몇천 리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예, 우주의 모습만큼. 그리고 이들의 수명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사천왕천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50년이 나가요. 그러면은 사천왕천 도리천이면 100년이고 하룻밤 자고 나면 100년. 그러면은 그 위에 그 도솔천은 200년. 하룻밤 자고 나면 200년이 그 신들이. 그 위에는 그러면은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에는 400년. 그 위에 화락천은 800년. 그러면 타화자재천은 1600년. 이 수명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 근데 불경에 왜 저렇게 자세하게 해놨나 몰라.
안 그래도 믿어 드릴 텐데 어찌 됐든지 불교가 과학이라고 하는 데는 여지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반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주에 대한 설명을 바라보면 성주개공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 우주 도표입니다. 지금 현재 요 모습은 태양에서 그 폭발을 하게 되면은 저런 형태로서 지구가 너무 아름답기는 아름다워요. 이 지구 주변에 이렇게 해서 기 에너지가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 태양 폭발해서 쫙 쏘니까 이 기 에너지가 이렇게 바람에 쫙 옆으로 밀리는 현상들. 얼마나 생명이 살아있는 지구예요, 저게. 다 저런 모습들은 화성에서는 없어요. 수성, 금성도 없어요. 이것이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우주관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은하수까지 설명을 다 해놨는데요. 요거는 하나의 카테고리고 요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천상세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스리는 세계를 세부적으로 쫙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 속에 보면은 현재 요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은 은하수들이 층층이 있다 이런 형태로서 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은하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가 부서졌어요. 빅뱅하고 별들이 부서지면은 가스는 가스대로, 물은 물대로, 뭐 저런 것들이 저렇게 둥둥 떠다요 우주 속에.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이 모여 있다가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해요. 그러면 별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태양도 탄생하고 금성, 목성, 토성 다 나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모여 있다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생성이 저렇게 나타나. 저런 것도 있어요. 저렇게 빛만 발하면서 엄청난 그 행성이 이렇게 저렇게 반짝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를 경전에서 이미 설명을 다 해놨다. 저런 형태도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게 블랙홀 형상인데 저런 형태죠. 지구 따 같은 것 하나 있으면 쫙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싹 빨려 들어가는데 저것이 은하수를 돌리는 원동력이에요. 또 이게 100억 개 1조개에다 되는 것들이 다 저기에 먹이가 되면서 동시에 에너지가 돼가지고 돌리고 있다.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이게 인력의 법칙을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에너지들이.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설명하는데 요거를 여기에다 대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기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된 거야. 시간과 공간이 전부 다 저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은 저렇게 논증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숙명률주의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가다가 탁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운명적이고 숙명적으로 요 시기에 발에 딱 부딪혀서 넘어지게 돼 있던 것이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 살아서 성공하겠어요? 그리고 저거는 맞지 않다. 세상이 뭐 별이 있으라고 해서 있고 없으라고 해서 없고 뭐 이렇게 제가 저렇게 있는 거야 라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과 숙명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말해 볼 사람. 말해보세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편과 만나고 이런 것들은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의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정해봤자 그래도 부모예요. 부정해봤자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숙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인존우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다. 신본주의.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지구도 태양도 만들었다 이렇게. 신이 6,000년 전에 만들었어 하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또 뿐만이 아니라 신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별과 은하수와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믿어!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신이 너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죽고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모두 다 신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논리학에서 배울 때는 뭐냐면은 도를 하나를 가지고 신에게 그래서 이것이 모순 논리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데요. 즉 말하자면은 신이 첫째 이 도를 들을 수 없는 도를 창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창조해 보세요라고 해서 두 번째 이거를 만들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니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에헤이. 들을 수 없는 도를 만들었으니까 진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는 무능력자로 바뀌잖아요. 신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못 만들었으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지. 이거 보고 딜레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모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 논리에 빠져서 사람도 망치고 신도 망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갖다 붙이는 것은요. 어떤 종교든지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 세계에서는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론 세계 이런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여기에서 사랑이니 여기에서 사랑이니 여기에서 사랑이니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윤회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즉 말하자면은 사람이 3년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지옥에 교도소 갔다가 3년 다 되면 나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제3자의 힘 있는 사람이 너는 영원히 내 비유장 틀렸으니까 살아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비유가 안 맞다고 무조건 자기 것을 안 믿으면 너는 영원히 지옥 가. 맞아요, 틀려요? 이거야말로 이런 신이 있다면 이건 악마지. 지 기분에 좋으니까 천당에 영원히 가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형벌이 끝나면 올라왔다가 또 살다가 또 내려가고 이것이 그래서 돌고 돈다서 윤회 사상이. 근데 이거를 또 남용하는 데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라는 지역은 또 재미있는 것이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4계급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요.
신이 4계급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종교계급이나 귀족이고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무사하고 바이샤는 농공상민 기술자고 그 다음에 수드라는 천족이에요. 천족. 노예급이에요. 노예. 요보다 보면 불가천족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윤회 사상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불교가 윤회를 먼저 쓴 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야, 너가 노예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값으로 네가 노예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충실히 빚 갚고 나중에 뭐 잘 살아서 다시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신들한테 어떤 무엇을 갖다 붙이냐면은 자, 죄를 지으면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갖다 바치면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보면요, 실제로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존재하고요. 애들을 데려다가 실제로 양을 잡아서 제사에 올리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시기에 신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기원한다고 해서 소원 성취되고 뭐 잘 된다고요? 이거 지금 원시적인 신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부처님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지향을 했다.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또 지금 또 세 번째는 무인-무연 사상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과가 없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벌 받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사기치고 등치고 막 못되게 살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 쾌락주의라고 해서 이게 문제인 게.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이 반듯해야 인생이 반듯하고 인생이 반듯해야 성공하고 만사 형통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패턴 속에서 이게 대자유를 얻는 것이 불교 철학의 키포인트다 하는 것이. 이러기 위해서 화엄경 속에서 주장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경지로 가는 거. 정하자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윤회를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대해탈이. 전생에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 죽고 그 전생에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 죽고 그 전생에 자식들 어디다 뒀소? 그 전생에 남편 다 어디다 뒀소? 이것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몇 번을. 수천만 번을 해탈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저 우주보다 넓고 커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차후에 보충을 하겠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인생을 이제는 꿈과 이상을 여기에다만 국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위대한 자아도 한 번쯤은 사랑하고 꽃을 피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나요? 예, 여러분 화엄경 속의 불교 우주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단순히 요 좁은 구석에서 콩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대강하라는 우주 속에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눈을 뜨고 가족도 모두가 다 출세간 사상의 출발점에서 사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중생세간에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내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고통밖에 없고 여기서 살다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출발점이라면은 기도를 해도 또는 절에 가서 신행생활을 하든 또는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든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방강, 우주 가운데 나의 꽃을 피우는 이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 아무래도 화엄경을 보충 강의를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